함께 서로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굿바이라고 서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인사보다 굿바이가 더 밝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제는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안 봐도 된다 그런 느낌인가요?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니까 난 지금 왔는데 벌써 나를 보내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굿바이라는 인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굿, 좋은, 바이, 안녕인데요. 특별히 굿바이는 만났을 때 안녕이 아니라 헤어질 때 하는 안녕히 가시오, 안녕히 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바탕에 깔아놓고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책을? 저는 성경책을 큐티책을 통해서 많이 읽는데요. 큐티책을 보면 매일매일 어떤 부분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오늘 내 큐티에서 읽으라고 나와 있으면은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일단 읽습니다. 아침에 일단 읽고요. 그때는 큐티 할 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읽기만 해요. 읽었다. 그리고 점심때쯤에 생각나면은 한번 읽어볼 때도 있고요. 사실 안 읽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읽은데요. 그리고서는 깊이 생각하죠. 말씀에 무슨 뜻이 있었을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러고 큐티를 잔잔히 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자기 전에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제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새기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잠깐 동안 큐티하는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하나님께 저 성경 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셨죠? 저 성경 읽고 출발합니다.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할 때 제대로 묵상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을 함으로써 효과는 하나님 딴 건 모르지만 말씀 앞에서 맴돌았습니다 라는 기도가 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요 문제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방법에는 옛날부터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부각된 이 성경 읽기의 방법이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은요, 이 성경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마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듯이 그 본문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정의,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희생,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관용, 용서, 절제, 정직, 사랑, 이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반대쪽에서는 똑같이 이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이 긴 이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안에 사랑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혀 있다면 빠르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에 대해 알 수만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간결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짧은 본문을 깊이 있게 반복해서 이 방법으로 읽을 때 효과는 내가 빠르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방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다른 점을 발견해내고 내가 외울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겸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행동을 통해서 이 겸손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는 그 방법으로 찬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요, 이것이 이야기 책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러브레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바뀐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기록되지 않았던 소제목도 있고요, 절과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재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본문을 구석구석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예배 때 이 성경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책은 예배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굿바이도 같은 맥락입니다. 굿바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안녕, 잘 가, 나 갈게 라는 인사말이지만 원래는 굿바이가 아니라 God be with ye라는 뜻이었대요. God be with ye, 하나님께서 be 계시다, with 함께 예. 옛날엔 you를 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God be with ye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떠나는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떠나가지만 남는 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당신과 함께 계실 겁니다 라는 말이 이 굿바이라는 뜻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편리한 방법대로 계속 압축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원래 뜻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불편한 말을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짧게도 많이 읽고 길게도 이야기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정말 멋진 장면인데요,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이 부분만 읽었다면은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씌워져 가지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구나, 근데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냈구나, 그렇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구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압축돼서 이야기하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볼 때도 하나의 이야기로서 잠시 교훈은 나중으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아시나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때 뽑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스데반이 첫 번째로 뽑힌 걸 보면 스데반이 그 7명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로 뽑힌 것을 보면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지식인들이 스데반에게 반박하려고 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가 모세를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지혜롭고 영특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성인들도 철학가들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가멜리엘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만큼 똑똑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누명을 씌워서 공회 앞에 불려왔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스데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까요? 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설교와 완전 다른 설교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신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하느냐라는 설교를 했어요. 40년 광야를 왜 헤맸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죽였으면서 어째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그들은 화가 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 이 권위, 위치, 부와 명예와 권력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돌들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이불 같은 옷으로서 던지기에 편한 옷은 아닙니다. 그가 던질 때마다, 그들이 돌을 던질 때마다 옷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권위와 명예들이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오히려 바닥에 떨어지고 있죠. 점점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더 큰 돌을 던지기 위해서, 스데반이 더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발치에 깔려있는 옷들이 조금씩 밀려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청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 했을 때 그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가멜리엘의 제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스데반과 바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있던 스데반과 바울, 직접적으로 같은 문화에서 같이 배우지는 않았을지라도 가멜리엘의 제자 속에서 스데반도 배웠을 거고 바울도 배웠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스데반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요. 먼저 제자가 되었을 테니까요. 스데반이 그곳에서 붙잡혀 갔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그의 형 같은 사람이, 어쩌면 그의 삼촌 같은 사람이, 어쩌면 그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에 맞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들어오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저 돌 앞에는 살 수가 없구나.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옷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이 권위 앞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옷을 집어들고 이 명예 앞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옷을 하나둘 어깨에 걸쳐맵니다. 선량했던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식을 사랑했던 바울은 그날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거대한 율법의 무더기와 권위와 명예의 무더기에 잔뜩 짓눌린 바울은 그가 아침에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스데반에게 직접적으로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바울은 그날 예루살렘에서 모든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옷들에 잔뜩 짓눌려서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퍼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뜨겁다라는 말을 이야기 듣게 됩니다. 바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옷들을 무시하는 예수가, 이 옷들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어? 바울은 자신들에게 병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을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을 보았고요, 눈이 멀었고요, 목소리가 들렸고요. 바울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을 거치면서 눈이 떠지고요, 회개하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를 잡아간 그놈이거든요. 우리 엄마와 할머니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간 그놈이거든요. 바울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했었던 일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가정에는 누가 사라졌구나, 저 가정에는 누가 사라졌구나, 이 가정엔 누가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 가정은 빈집이 되었구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큰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았던 것은 자신이 지었던 잘못에 대한 회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니까요. 그보다 덜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보낸 사도라고요. 왜냐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신의 박해하던 모습, 자신의 나쁜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제안하고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향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제는 바울도 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많은 흉터들이 생겼고요, 얼굴에는 주름살이, 머리에는 흰머리가, 그리고 지팡이를 지탱하는 몸도 이제는 끝이 다가옴을 알립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노라. 삶의 여정을 이제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바울은 그래, 이제 내가 시작했던 곳, 그곳에 돌아가서 내 빚을 갚아야지
나 스데반을 죽였던,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바울이잖아. 내 삶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곳에서 마무리되어야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제자들도 찾아오고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계속 말립니다. 함께 우는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곳에 죽으러 가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생각지도 않게 무사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알아보고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매를 맞는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도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죽으러 왔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선 스데반의 기억을 되짚어 왔거든요. 이제 내가 매를 맞는구나,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러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요동이 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그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밑에는 10명의 백부장이 있고요, 백부장 밑에는 10명의 십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병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십부장 100명, 백부장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치안을, 이 예루살렘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같은 사람이, 이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장이 호위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이 자기 발로도 못 걸을 정도로, 군사들이 매를 맞는 것을 들고 갈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꺼냈던 이야기는 자신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선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반했던 민족이었어. 너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 그때의 설교와 똑같은 형태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나도 죄인이다, 너희들과 다르지 않노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이 자리에 분명하게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이제 갑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모두 막아서고 바울을 끄집어내서 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자 천부장은 그를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이 조금 놀라운데요. 죽고자 다짐했던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살고자 하는 바울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로마인이다.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인이라고요? 저도 로마인인데 저는 돈으로 주고 살아난 로마인입니다. 당신은 어떤 로마인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우리 집안 대대손손 로마인이었다. 너와는 급이 다른 로마인이다. 얘기하면서 죽기로 다짐했던 바울이 채찍질을 피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회로 가게 되는데요. 공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곳도 예루살렘 공터 그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 공회였습니다. 바울은 공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행동은 그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믿고 부활을 믿는 데 반해서 사두개인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살아남아 버렸죠.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지? 나 왜 살아있지? 스데반,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죽으셨는데 왜 난 그렇게 못했지? 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못 벗어나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려고 산 거 아니야. 너가 살려고 매달려서 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내가 너를 원하는 거, 스데반이 공회에서 죽었으니까 너도 공회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 너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늘 트라우마에 쌓여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그 모습이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매맞게 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어. 빚진 거 다 갚았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너를 죽인 것이 원치 않아. 나는 너를 갖고 너와 함께 더 많은 꿈을 갖고 싶단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단다. 로마에 가서 너가 오늘 이 복음 전한 것처럼 다른 것처럼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너가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바울아, 너의 삶의 그 이야기, 시작은 비록 나를 미워했었던 이야기일지 몰라. 하지만 그 이야기 내내 너가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다녔던 이야기잖아. 그 이야기를 오늘처럼만 로마에서도 전해주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도요 똑같습니다. 압축해서 보면요 하나님께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 하찮은 그런 이야기지만요 그 이야기를 길게 들여다보고 유유히 살펴보고 구석구석 본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옥에서 혼자 알아 누워있는 바울,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어가는 이 바울 옆에도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그 예수님이
스데반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서 계셨던 그날 밤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전하리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께서 Goodbye, God be with you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